욥기 19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에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나온 이후에 이제 욥이 대답하는 일이 오늘 19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학이나 글 쓰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표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을까? 많은 표현들을 가지고 그 글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력이 너무 적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표현들 무엇 하나 가지고서도 뭐 맛을 하나 표현하는 것도 맛있다 그 외에 무슨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맛나다는 표현도 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글을 하나 쓰더라도 뭐 그렇고, 제 멘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새로운 지식이 있겠느냐.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새 책이 정말 새로운 책이 나온다? 사실 그게 아니라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고 배치를 달리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늘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다른 배치를 하거나 다른 표현을 써서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계속 책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욥이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나오지? 자기가 아프다라는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지? 그러면서 욥이 뭐 책을 읽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다양한 표현을 쓰려면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은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가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이 신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표현을 듣는 거거든요.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이 이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책을 많이 읽어서 뭐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을까? 욥이 보고 있는 것이,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계속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면 다 고통밖에 없어요. 다 힘든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말을 들어줄 종이 없어요. 옆에 예전에 말 한마디면은 그 일들을 다 해줬던 종이 있었는데 그 종도 없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어린아이들도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에게 조롱을 당한다? 그거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놀아주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대한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입 안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고통들, 무엇 하나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들, 피부가 살이 붙었다, 뭐 이제 더 이상 먹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굶주리고 살았던 일들, 또 피부에 나 있는 악창 때문에 그렇게 벅벅 긁어대고 있다가 결국 뼈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제는 아주 간구하며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욥이 좀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 분노를 가지고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지만 결국 그 변론의 결론은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제발 판단하고 이것저것 논리로 재서 나를 잘못했다 이것저것 책망하는 것 말고 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와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에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격투기를 하고 뭐 옛날 같으면 복싱을 하다가 살려달라고 도망치는 선수가 나온다면 그 얼마나 참 보기에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스포츠도 결국 도망가게 되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진짜로 뭔가 싸우는 것처럼, 아니 뭐 붙어서 싸웠다는 것도 아니고 말로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들으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대적하고 변론할 것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기운마저 다 없어지고 한다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좀 그만해달라라는 것이죠. 사실 그 표현은 1절, 2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너희들은 나를 고문하고 있는 것 같다. 제발 좀 그만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에게 이렇게 간청하게 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욥이 자신의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 이제 내 음성 듣지 않으시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이제 친구들에게 다 기운이 빠진 채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대적하고 누군가와 완전히 그 선 긋고 벽을 쳐놓고 저들은 내 영역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까? 어떻게 저를 도와야 할까? 그 돕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책망도 그를 돕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마저도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 적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긍휼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품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안에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고 좋은 시간들을 갖는, 그렇게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뭔가 사역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잖아요. 용서하라는 것이잖아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잖아요. 너에게 빚진 사람에 대해서 나는 너의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희가 빚진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어준 사람의 마음속에 먼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남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욥의 그 간청을 보면서, 친구들을 향해서까지도 간청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자신이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고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서셨다라고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갑갑하니까, 아무것도 나아갈 길이 없으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벗겨버리셨다, 자신의 면류관을 다 벗겨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절에서는 사면으로 자신을 헐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나는 죽었다,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원수 보듯 보신다, 그렇게 도무지 아무 곳에서도 희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욥에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속자 그러면 우리는 금방 떠오르는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속자. 욥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대속자라는 말은 나의 모든 다 잃어버린 기업을 대신 세워줄 사람. 여기 나오는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이라는 말.
고엘은 아마 여러분이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라 생각을 하실 텐데, 그 고엘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룻기에서 나오미의 고엘이 되어 주었던 보아스를 가리켜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나오미의 가문의 그 다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세워주고 의지할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와 똑같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자기를 따라 나온 룻이 있긴 있지만 룻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누가 내 땅을, 잃어버린 내 땅을, 남편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나의 모든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친족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 하는 그러한 법이 율법에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제일 1순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안 하겠다고 그랬고, 선택할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고엘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한글 번역에서는 대속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다 잃어버렸으나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세워줄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대속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셨고 나를 이렇게 핍박하시고 나를 박해하시고 심지어 나를 폭행까지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이 부르고 있는 대속자가 있어요. 그럼 그 대속자는 누구일까요? 앞에서도 욥이 재판을 여십시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죠. 재판을 열어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옳으신지 내가 옳은지 판단을 해줄 누군가가 계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랬던 경우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쉽게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이 대속자도 하나님이 대속자가 되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정답을 얘기하고 있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이라면 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대속자를 찾고 있다. 그 대속자는 누구일까? 우리가 너무 쉽게 그 대속자는 예수님. 왜냐하면 신약으로 오면 고엘은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욥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고엘을 찾고 있습니다. 그 고엘은 도대체 누구여야 합니까? 그 대속자가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 대속자가 어디서 어떻게 올지는 내가 지금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속자가 계십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일까요? 당시 고대 근동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제 하나님 안 되겠으니까 다른 신을 데리고 와서 내 고엘로 삼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히 그 뜻을 나타내실 텐데 그 대속자의 살아계심을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그 대속자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그 대속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로 하나님이 내 대속자이십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모에게 책망 듣는 아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책망하셨던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책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꼭 안아주시죠. 나에게 정말 아주 심하게 꾸지람을 당했던 그 아이를, 그 아들을, 그 딸을 그렇게 심하게 훈육했지만 그러나 그 훈육이 끝난 이후에 꼭 안아주잖아요. 그럴 때 자녀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내가 책망당하지만, 내가 꾸지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이었고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를 징계도 하고 또 다시 안아주는 그런 분이다 라는 그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갖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힘든 때에라도, 또 어떤 때에라도 부모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 옆으로 오잖아요.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건 이것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고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욥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안에서 견고하게 쌓아왔던 사람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에 나의 대속자가 되어 줄 것이고 나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고 다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다시 나를 세워 주실 것이고 결국 나를 품에 꼭 안아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을 욥이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도록, 주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멀어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긍휼을 구하지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 적고,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실 분,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간구합시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